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가고 영생을 여러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첫째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도 못 받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은 아직 세상의 어떤 그런 자기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포기해야 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았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 믿음은 있지만은 여러분, 축복받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 여러 가지 있어요. 착하게 살기 위해서, 또 병도 고침을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여러분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구원은 또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더 나은 삶, 하나님께로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삶에까지 나아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쓰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이란 그런 말씀을 오늘 전할 건데, 여러분 모두 구원의 은총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도 받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사모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여러분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내가 쓰임받고 쓰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늘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 나왔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원래 믿음의 조상, 축복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여러분 손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었고 이삭에게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장자로 태어나면은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때 장자권을 가지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가 되고 언약의 또한 그런 참여자가 되고, 그리고 그때는 족장시대니까 왕 같은 권세를 누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물질적으로도 2배나 되는 그런 축복을 태어날 때부터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장자로 태어나지 않고 차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그 장자권의 축복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할 때 나로 가게 하라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에 보면 믿음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큰 축복이나 크게 쓰임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디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정말 나도 하나님께 축복받고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적극적인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쓰임을 받았어요. 또 제가 조금 전에 읽은 성경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거기서 430년 동안 살 때 한 400년 동안을 종살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돼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적과 꾸려온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모세가 보냈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10명은 가서 어떻게 했냐? 다 불신앙의 눈으로 본 거예요. 부정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똑같은 환경이나 상황을 볼 때도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긍정적인 눈으로 보느냐? 부정적인 눈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불신앙의 눈으로 보느냐? 똑같은 여러분 사람을 볼 때도 그러냐?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보느냐? 미움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12명이 정탐꾼으로 갔다 왔는데 어떻게 돼요? 10명은 불신앙의 눈으로, 부정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좋은 것은 안 보이고 나쁜 것만 보인 겁니다. 장점은 안 보이고 단점만 보인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돼요?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인 눈으로 그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좋은 것만 보인 거예요. 보고를 하는데, 모세 앞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그 땅은 좋지 못합니다. 막 비평을 하고 안 좋은 부분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라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10명과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낙심했던 사람들은 다 그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정복하고 났을 때 갈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합니다.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당신도 그날 들었지 않냐? 45년 전에 당신과 내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준다고. 지금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 아닙니까? 지금 있는 것도 넉넉한데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아직도 나는 건강합니다. 저 땅을 나는 기업으로 얻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능히 올라가서 저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헤브론 산지는 갈렙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사모하고 적극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소극적이고 안일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도 못하고 쓰임을 받지도 못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처럼 뜨겁게 여러분 갈망하시고, 그리고 갈렙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능히 취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오늘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은 사람들의 그런 특징이라고 했죠. 첫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사모하고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서도 소극적인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그리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여러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있고 내 앞에 장애물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왜 이게 재수없이 이런 일이 생겨? 왜 이렇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원망 불평이 나오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긍정의 사고를 가지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엄청난 그런 가정의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시험이 왔어요. 재물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죽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욥기 23장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 이 사람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건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히지만 이것이 나에게 전화위복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긍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사고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긍정적으로 받으니까,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난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안에서 이게 도대체 뭐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건데,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은 이것을 나에게 해를 선으로 바꾸시고 화를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될 거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감옥에서 갇혀 있는 기간 동안 신약 성경이 여러분 27권인데 그 감옥에서 거의 여러분 어때요? 신약 성경의 절반이 되는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지금 바울이 돌아다니기만 했으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었는데, 감옥에 갇혀서 성경을 기록하여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고 인생의 고난과 삶의 문제가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나에게 지금 고통스러운 이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해를 선으로, 화를 복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지금은 나에게 불행한 일처럼 그리고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거라고 절대적인 긍정적인 사고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아, 이게 내가 오늘 이런 당한 일이 내 인생을 망칠 거야, 이건 내 인생의 불행한 일이야, 내 인생은 끝났어, 이러면 여러분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축복으로 나에게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그런 방법으로 이거를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의 성경에 보면 어때?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성실하게 일하고
그 요셉 때문에 그 집이 잘 됐어요. 그러나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그걸 거절했더니 이제 누명을 씌웁니다. 이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그래 감옥에 보내.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노예로 팔려가고 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간데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은, 인간의 모든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실 거야. 아멘. 그리고 지금 나에게 불행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환경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꿔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낙심하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때? 그 믿음대로 감옥에서 애굽의 아주 그 바로왕의 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걸 계기가 돼가지고 나중에 바로왕에 가서 꿈을 해석해가지고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했어도 여러분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되었어도 여러분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원망, 불평, 낙심하지 말고 절대 긍정의 사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면요, 신앙생활 못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고 쓰임받지 못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어떻게 돼요? 부정적이고 삐딱합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어떤 사람을 볼 때도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은 다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이 보여.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근데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단점만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자기가 그것을 그걸 비판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긍정의 사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으려면요, 내가 부정적인 사람은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 그런 사고의 훈련, 그리고 절대 긍정의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절대 하나님께 축복을 받거나 쓰임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구원만 받아 천국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그 축복을 사모하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시고 절대 긍정의 사고, 절대 긍정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느냐면 단순하고 여러분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는 어땠냐면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옥합을 깨뜨려 나드 향이라는 그 향을 예수님께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뭐냐면은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왜 허비하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은 보면은 네가 가서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을 다 멸하고 거기에 양과 소와 이런 걸 다 멸하라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머리로 계산을 했어요. 이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좋겠다. 여러분 어때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계산적이었던 가룟 유다는 늘 그런 계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게 된 거예요. 항상 이 계산적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손해나는 것은 안 하려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울왕도 계산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할 건지 순종할 건지 말 건지 이러다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으려면요 진짜 잔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거나 쓰임을 받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인간적인 머리로 꾀로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도요 훨씬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이가 75세인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막 그걸 가산을 정리해가지고 그 동네를 떠날 때 사람들이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타향에 가서 이 나이에 어떻게 살려고 해요? 별별 소리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 축복의 대명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그래요.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나 자기 머리로 굴려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아시죠?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이 문둥병 환자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 문둥병은 누구도 고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에게 가면 고칠 수 있다 찾아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와보지도 안 하고 당신 요단강에 가서 그 몸을 7번 잠궈요. 그러면은 그 몸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해질 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단강이가 무슨 온천수도 아니고 그 안에 무슨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문둥병 나았단 말도 없고 그런 게 아무 효능도 없는 그런 강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요? 당신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다 이 옷을 벗고 7번 잠그라고. 여러분 어떻게 머리로 계산하고 생각했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단순하게 가서 그 옷을 벗어버리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치유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를 베드로라고 그러죠. 근데 이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날 어떻게 했느냐? 밤에 이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으니까 낮에만 고기를 잡을어요. 아니 밤에만. 왜? 낮에 그물을 던지면 다 도망쳐요. 보고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아침에 지금 그물 씻고 있는데 와가지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더니 이 시몬이었었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이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 전문가입니다.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언제 어디에다 어떻게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히는지 알아요. 근데 지금은 고기 잡힐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래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하리이다.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건 상식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자기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은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느냐면요, 머리로 계산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거나 쓰임받지 못해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런 말씀이 있죠.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부모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단순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와 인생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 첫째 사모하고 적극적이라는 것, 두 번째 긍정적인 그런 사고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단순하고 순종적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네, 성경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다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너는 꿈을 잘 푼다던데 하면서 막 이렇게 띄워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제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다윗도 여러분 어때? 얼마나 많은 부와 권세와 이 많은 걸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진 것은 내 힘으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돼?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했지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몇 개국의 그런 언어를 구사하고 헬라의 철학을 공부하고 최고의 학문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시고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고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만은 여러분 어때? 총리가 됐는데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여러분 어때? 그래서 충성스러운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인들을 해하려고 하다가 또 버림을 받았어요. 와스디라고 하는 세계를 지배하던 페르시아의 그 왕비, 아수르의 그 왕비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왕이 오전에서 큰 잔치를 베풀면서 그 아름다움을 모든 신하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나오라고 하는데 어때? 교만하게 해가지고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때 폐위를 당하고 마른 겁니다. 여러분, 축복을 잃어버린 걸. 느부갓네살 왕도 세계를 지배할 때, 이 바빌론 제국의 왕도 때 교만할 때 하나님이 그 정신이 이상자가 돼가지고 소처럼 가서 풀을 뜯으면서 먹으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7년을 보내다가 겸손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안다고, 내가 가졌다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이 위치에 이룰 수 있는 것도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입니다. 내가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겸손한 자에게 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높이시고 더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형통할 때 그래서 조심해야 돼.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할 때 내가 높아지고 교만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될 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한 것처럼 하면은 여러분, 그 잘 되던 것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다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어떤 일을 했을 때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자신이 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고 더 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좋거나 또 어떤 수단이나 이런 방법이 뛰어나거나 또 신앙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거나 뭔가 다른 사람이 없는 걸 가지지 못한 걸 가졌거나 배우지 못한 걸 배웠거나 이랬을 때 절대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이게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째, 사모하고 적극적이라는 것. 두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들이라는 것. 세 번째는 여러분 단순하고 순종적이고, 네 번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요, 인내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불태전의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보니까 어때?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뭐래? 야, 나 지금 가야 되겠으니까 빨리 나를 놔줘. 하나님의 사자를 막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겠어. 빨리 나 가야 된다고 노라고. 그런데도 뭘 끈질기게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끈질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랬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끈질긴 사람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인내심을 가진 사람들이, 불태전의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귀신 들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고칠 방법이 없죠. 의학으로는 못 고치는 거니까, 이 귀신이 틈탄 거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봐도 안 되는, 결국에 예수님께 가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봅니다. 막 예수님께 와서 흉악한 귀신이 들리는데 딸을 고쳐달라는데 예수님 뭐래? 나는 이스라엘 집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하면서 무시한 것처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또 막 따라오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아주 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을 안 믿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개같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건 뭐냐면 이 여인을 시험한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 개에게 주는 건 합당하지 않다. 근데 이 여인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나에게 그런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세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간 여러분 어떻게 그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써주세요. 나도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주님을 믿고 축복받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기도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어때?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또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상황이 더 악화되고 그리고 시험이 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그 축복이 지연될 때도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불태전의 신앙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조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뭔가 해보려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응답이 빨리 안 오고 문제가 더 악화되는 거, 그러면 포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거나 쓰임을 받지 못해. 여러분, 정말 절대로 성급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요셉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해와 달과 11별, 다시 말해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너희 11형제가 너에게 절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라고 22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거, 우리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 가서 1년 동안 교회를 처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요,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뭐냐면 선하게 착하게 살고 싶어도 또 위로받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갔는데 이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라는 존재라는 걸 보여줘야지. 그런 어떤 증거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믿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냐고. 하나님의 존재를, 당신이 살아있는 신이라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면은 나는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98년도에 이제 목회자가 된 뒤에죠. 98년도에 정말 저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못해.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날 소파에서 잠자고 있는데 누구 깨웠습니다. 깨워서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에게 이러는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서 그날 몇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만 받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는 것은 축복받기를 사모하고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적극적이 돼야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영국의 다니엘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성회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야, 뭐 부흥성회 다 그저 그렇지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이번 부흥성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부흥성회다고. 이번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는 정말 어떤 내게 난치병 같은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치유를 받겠다고. 나에게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될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고 치유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사모하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절대 긍정의 사고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여러분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정말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을 높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내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여러분 조그만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인내의 힘을 가지십시오. 불태전의 믿음으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이 내 딸을 고쳐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는 이런 믿음,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도 기록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갈렙처럼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앞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하는 듯 강건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남은 생애를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나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사용하신 하나님, 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들어서 쓰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나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소극적인 나로 적극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부정적인 나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계산적이지 아니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조급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불태전의 믿음을 나에게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그런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그런 사람들,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이름도 생명책에서 불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두가 다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남은 생에 저희들 모두 또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